예,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즉,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주된 것은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냐? 거짓자들입니다. 거짓자. 거짓 기독교 목사, 장로, 집사, 거짓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즉, 무거운 짐진 자. 즉,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구원을 하시고, 이 거짓을 잡고, 어, 누구죠?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이 힐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던 자, 그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누가 구원받느냐? 무거운 고통 속에서 죄의 짐과 이 땅에 먹고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이랬던 자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믿고, 가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예레미야가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남의 얘기처럼 들을까봐 현 시점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 시점으로.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이제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면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누구를 시켜서 보냈냐면요,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와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서 위탁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이 편지를 보내서 바벨론 끌려간 자들을 보고 읽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 이게 왕후를 얘기해요. 여고니아 왕과 왕후된, 그러니까 국모와 환관들 넷이 신하, 즉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왕도 잡혔고 왕비도 잡혔고 신하들도 잡혔고, 또 예루살렘 방백들, 그러니까 신하들, 환관 내시들도 잡혀갔고, 목공과 철공들도 잡혀갔어요. 나무를 다듬는 자들과 쇠를 녹여서 여러 가지 연장을 만드는 이런 자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3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사반의 아들. 자, 여기서 사반은 어떤 뜻이냐면 바위너구리입니다. 바위너구리. 즉 하나님을 의탁해서 사는 자. 사반의 아들 엘라사예요. 엘라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곁에 두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그 뜻입니다. 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도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힐기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 즉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 그래서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성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자들은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고,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기업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맡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바벨론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전원은 뭐예요? 이런 저기 뭐죠? 그 전원이 뭐예요? 그 집에다 뭐 전원이라 그러잖아요. 집도 잘 이쁘게 잘 꾸미고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 밭이나 이런 포도원에서 혹시 나는 열매들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살듯이 똑같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결혼도 하고 애들도 많이 낳고 그러라는 겁니다. 왜냐?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할 텐데 끌려간 자들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70년 지나면은 데리고 올 자가 바벨론에서 태어날 자들, 즉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포로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고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을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 때는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지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얘기에 막 쏘가가지고 지들 멋대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든 다음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버리면서 다시 마음이 새롭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라도 뭐 여기가 멸망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땅에 너희가 거기 살면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도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들을 전부 다 바꿔버리고 지들 멋대로 떠드는 자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똑같은 짓을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 가면 너희 전부 이전에 배웠던 거 다 버리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끌려갔던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판을 치면서 얘기하고 떠들고 짓거리면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더라도 너희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교회의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거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 하는 얘기, 자기 다니고 있는 예배당에 그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들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즉 어떤 꿈을 꿨어요. 하나님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여쭤보고 신청하고 이러지 말래요. 알아보려고.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함이니라. 맞아요. 지금 현 시대도 똑같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시킨 적도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함부로 하듯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거짓 예언하고 거짓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하는 형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운운하면서 거짓 말들을 뱉어내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짓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현 시점으로 봐야 돼. 현 시점으로. 기독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거짓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목사로 세운 적이 없어요. 그냥 사법고시 패스하면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또 의사고시 패스하면 의사 되고 치과 의사 되고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 했던 것 마냥 신학교 나와서 목사고시 보면 목사가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면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권고는 뭡니까? 권하고 일러주어서 바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70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딱 70은 어떤 뜻이냐면 노함, 잊어버리다, 또 빼앗기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해요. 고통을 얘기합니다. 70년은 고통,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재앙을 받는, 이게 다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완전히 깨진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으로, 시온 성으로 다시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하고 깨닫게 해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선한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말이 순전한 복음입니다. 진리의 이 말씀,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성령님을 다 걸고 얘기하지만 지옥을 가게끔 하는 말을 해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떠들어 댈게요. 하나님이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 거짓된 그 교리들을 기독교 전부에게 퍼뜨리면서 목사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 복음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복음이 뭐예요? 선한 말이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예요. 구원의 표가 곧 물이에요. 곧 세례니라. 세례가 구원의 표래요.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자, 할례 받은 마음, 이 물은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할례와 예수님의 피, 모든 죄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그 다음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즉 성령님이 진리로 물과 피를 믿는 자, 즉 할례를 마음에 받고 예수님의 죄를 없이 했던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래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선한 말이 복음이에요.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이것을 왜곡하는 자들이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즉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성경의 역사적인 거, 히브리어, 헬라어 떠들기는 얼마나, 또 어떤 목사들은 윤리 선생이에요. 도덕 선생이에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야 될 텐데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건 유교에서도 얘기하고요. 불교에서도 얘기해요. 이슬람에서도 얘기하고. 자,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즉 복음을 전해줘서 재앙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곧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독교 목사들은 뭡니까? 재앙을 따라서 나가도록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장래의 소망이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받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겁니다.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이 뭔지를 찾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진짜 우리를 만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심으로 찾으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전심으로,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고, 신명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전하신 이 법을 청종하고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지 들립니다. 이 전심으로 안 할 때 안 들려요. 이 복음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나는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마음에 이전에 기독교에서 갖고 있던 게 전부 다 사라졌어요. 알고 있던 거 다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마음에서 내가 알고 있던 거 전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뜨리고. 예레미야서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뽑고 부수고 깨뜨리고 허물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다시 건설하고. 이 전심으로 찾는다라는 건 내 속에 있었던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와 악과 허물을 어떻게 없앴는지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난 이걸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을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난 처음으로 알았어요.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으면서 죽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탄 마귀입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걸 하나하나 체험을 했습니다. 자,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에게 만나지겠다라는 거죠. 뭐가 있냐면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안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지겠고 난 안 만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나지겠고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사단 마귀에게 포로가 됐고 짐승에게 포로가 됐는데 거기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이 음녀입니다. 음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고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바벨론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자, 계시록 2장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즉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다고 사단 마귀에게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나라, 이방인들 얘기해요. 모든 곳에서 모아,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유대 백성들이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사방에서 모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조롱과 억압과 이 멸시를 당했던 자들도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 중에 바벨론에 한 번도 안 끌려간 자들은 구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들을 받았던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확실합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을 받는 자인지. 자,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일으켰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뭐가 있냐면 바벨론에 가가지고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백성들한테 떠들어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또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다행히 바벨론 포로는 안 됐는데 바벨론에 끌어간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망치는 거짓 선지자들 또 잘못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기하십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갖게 하겠고 악한 무화과래요. 누굽니까? 거짓 기독교 목사들하고 장로, 집사,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있잖아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했더니 극히 아주 좋은 선한 무화과가 있고 악한 무화과가 있습니다. 이 악한 무화과는 거짓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자기가 만들어서 믿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지 않고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스핑글리 교리 뭐 이런 교리들을 계속 믿고 따라가는 거짓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기독교의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 이런 놈들이 악한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누구요? 거짓 기독교인들 전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선한 무화과가 있고요. 악한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광주리에 담겨 있어요. 즉 선한 무화과 광주리는 구원받을 심령들을 얘기해요. 포로가 돼본 적이 있고 이 땅에서 노숙자처럼 중풍병자, 쩔름발이, 소경된 자, 혈루병이 있었던 자, 간음했던 여자, 남편 다섰던 여자 이런들이 구원받을 자들이고요. 악한 자가 뭡니까? 겉으로 깨끗한 양복 입고 또 뭡니까? 목사 설교하려면 가운을 입고 나와요. 목사들이 가운 입은 목사들은 여러분 거짓 목사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옷차림 깨끗하게만 보이고 말씀 전하면 되는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여러분 성경에 네가 가운을 입어라 그 얘기 없어요. 목사 가운을 입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런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런 거 입으란 얘기 없어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난 몇 가지가 있어요. 성가대 몇백 명, 몇십 명 모여가지고 성가대 운영하잖아요. 거기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가 가운 나와서 설교하고 그거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말씀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1조 강조하는 목사들 그거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사기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도 없어졌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11조 하면 안 돼요. 11조 강조하는 목사들이나 11조 얘기 꺼내는 목사들 다 가짜 목사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목사입니다. 사탄 마귀에 속한 목사입니다. 11조 레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11조 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나눠준 적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다 바치는 11조를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사장도 없고 뭡니까? 레위인들도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11조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11조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만 잔뜩 만들어 놓은 게 기독교예요. 자, 19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다. 두 번을 얘기합니다. 안 듣고 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또 안 들어요.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듣는 놈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전 세계에다가 내가 떠들잖아요. 듣는 놈들이 한 명도 없는 건 압니다. 그런데도 난 떠들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돌아올까 해서. 자,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제 포로들에게만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만. 자,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거짓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골라야는 뜻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아들 아합은 백부, 숙부, 큰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름이 큰아버지예요.
백부, 숙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저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이놈이 하나님 흉내를 냈다라는 거죠. 아합이 큰아버지예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할례 받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거라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얘기한 게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거든요. 이 큰아버지는 뭐예요? 지가 하나님 척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척하는 놈이에요. 근데 골라야래요. 골라야의 아들 아합. 골라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뱉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내 얘기만 들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누가 합니까?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이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라는 놈들이 전부 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에요. 지가 큰아버지,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이게 음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짓자가.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예요. 마하세야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이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시드기야래요. 시드기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의롭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베푸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들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만 있어. 이게 누구예요?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이, JMS, 그 다음에 뭐야, 돌나라, 박명호 같은 놈들. 이 사이비 이단 종교의 대빵들. 그리고 이런 놈들이 누구냐? 장로교에 있는 놈들, 감리교에 있는 놈들, 성경 읽고, 신예교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삼일교에 있는 그 목사 대빵, 삼일교회 우두머리 들었는데요. 그놈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전도한 이주용이도 똑같이. 어린이 전도협회 누구죠? 김용희 선교사. 그놈도 똑같은 사단마귀의 종들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전부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난 이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진짜 하는 종이 있나? 하는 세우신 종이 있나? 한 4천여 건의 유튜브에 목사들 설교를 들었는데요.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도덕선생, 윤리선생 그 정도로 들으면 돼요. 근데 희한한 건 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들 교리를 전하는 자지 목사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자라.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거짓을 설교를 합니다. 자,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느부갓네살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버릴 거래요.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요, 이 짐승,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짐승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을 다 죽여버릴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짐승 같은 편인데요. 나중에 짐승이 열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이름만, 예수님 이름만 했던 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시켰어요. 짐승을 통해서 7년 대환할 때요, 목사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들이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기독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사방에서 나라를 이루어서 삽니다.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교황도 거기 가실 겁니다. 신부들도. 그런 다음에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의인들을 섬기려고 쌀 농사, 밭 농사, 고기 잡아서 바쳐야 되고요. 1000년 동안. 그리고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엄청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 다음에 1000년 왕국 끝날 때쯤 진짜 열받으니까 사단 마귀를 무정행해서 하나님이 살짝 풀어놔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곡과 마곡 백성, 거짓 기독교인들, 목사, 장로, 집사, 이들 마음에 들어가서, 야, 저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못해, 그 의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자. 우리 1000년 동안 죽도록 뺑뺑이 돌면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릴 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게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지구 땅덩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딱 쳐들어갈 때 순간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첫째 짐승, 또 거짓 선지자, 전 세계에 있던 기독교 목사들, 신부들, 그 다음에 사단 마귀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 심판책을 거쳐야 되는데요. 안 거치고 들어갑니다. 심판록 책에 적힌 대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 하나님 모르고 죽었던 자들, 죄인들,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해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사단 마귀 짐승. 그러니까 짐승도 여러분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7년 대환할 때 짐승이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뭐 희한한 괴물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짐승,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지도자, 짐승이. 그래서 표를 다 받게 만듭니다. 생명록 책에 없는 자들.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표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짐승에게 그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천년왕국 때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심판록 책에 있는 대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천년왕국 때 살아있는 모든 자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곡과 마곡 백성으로. 여러분 곡과 마곡 백성 에스겔서의 29장 30장에 있습니다. 곡과 마곡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 힌트가 없어요.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군지, 뭐 어느 나라는 중동의 어느 나라니, 뭐 이라크니, 뭐 아라비아니, 사우디아라비아니, 중국이니, 뭐 러시아니, 이런 거 아닙니다. 별 미친 개새끼들이 지들 멋대로 떠들어요. 에스겔서에 여러분 곡과 마곡 백성의 힌트가 뭐냐면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그 성읍 이름이. 로스는 두목입니다.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뭐예요? 사이비 이단들이잖아요. 기독교 안에는 교주들이에요. 거짓자들이라고요. 로스, 두목이 돼요. 기독교 안에 장로교 총회장, 교단에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정명석이, 돌나라, 아가동산, 뭐 이런 놈들, 이재록이 이런 놈들, 만민교회인지 그런 놈들이 전부 다 뭡니까? 곡과 마곡 백성인데 두목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교인들 헌금을 빼앗아요. 빼앗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요. 그 다음에 인도하잖아요. 곡과 마곡 백성들이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 지도자들, 거짓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과 그를 따랐던 무리 전부가 새 예루살렘으로는 못 들어가고 천년왕국 때 전체적으로 여러분 천년왕국의 크기가 중국 땅 정도 됩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의인들이 사는데 중국 땅 넓이밖에 안 돼요. 중국이 지금 14억이죠. 18억, 몇 대억인지 모르겠다. 아담 때부터 구원받은 자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자가 전부 다 뭡니까? 죄인들은 여러분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땅속에 그냥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기독교인들을 전부를 불못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심판책을 펼친 다음에 저기 세종대왕님도 이수진 장군님도 히틀러도 김일성이도 그때 심판록책에 기록된 대로 해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거짓 그 선지자들, 즉 뭐죠?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이런 놈들,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자, 이 느부갓네살이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주거리를 삼아서 기독교 안에 있는 지금 목사들이 전부 다 저주거리를 삼아야 돼요. 근데 내가 왜 그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나는 어떤 목사가 오더라도 무릎 꿇어 이 새끼야 이렇게 할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누구죠? 그래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목사가 이재철 목사로 알고 있어요. 난 이재철 목사가 와도 오셨습니까? 자, 꿇어 앉아요.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 이재철 목사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나 그 양반 설교를 여러 번 봤습니다. 칼빈
저 칼빈 교리자죠.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입니다. 이재철 목사. 근데 목사들 중에는 여러분 그래도 인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지만 그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재철 목사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만약에 이재철 목사님이 나한테 왔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가 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안 들을 거예요. 그는 칼빈 신봉자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신봉자가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 마음엔 성령님이 없는 걸 봅니다. 난 다른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도 얘기하고 참 안쓰러워하고 이런데 그 양반이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이재철 목사가 있는 교단, 뭐 100주년 교회? 거기에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김진홍 목사, 어?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 말하는 내용에 봐서는. 삼일교회 목사도 없습니다. 구원이.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자, 거짓 선지자를 죽였다라서 그 바벨론의 포로들이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 즉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거래요. 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막 떠들면서 끝나고 나서는 뭡니까?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왜냐? 선지자라고 하니까 존경받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요, 이런 짓 진짜 많이 합니다. 진짜 이쁜 집사가 있어요. 가슴도 탱탱하고 엉덩이도 빵빵하고 다리선도 길게 나와 있고 꼭 미스코리아 같아요. 보면 볼수록 너무 탐욕이 나서 우리 신방 갑시다 해서 이 집사를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오늘 좀 먼데 가서 신방 갈까요? 그 다음에 모텔 갑니다. 난 이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들이요, 진짜 이쁜 집사하고 모텔 가는 목사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 뒷면을 보세요. 자기 예배당에 설교하는 목사의 뒷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깨끗이 살려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다. 행동으로 안 할 뿐이지. 자,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성령님 이름으로 거짓 목사들이 다 하나님 핑계 대면서 지 얘기를 해요. 자, 이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여 증거인이니라. 뭐냐? 이 거짓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는 거고 하나님이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떠들어봐. 너 떠들어봐. 거짓 복음 한번 얘기해봐. 내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켰냐? 난 너한테 간 적이 없는데 너는 자꾸 내 이름 떠들면서 네 멋대로 하냐? 여러분 함부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심판받는지 아세요? 자,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24절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자, 이게 누구냐면요,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느헬람은 뭡니까? 꿈꾸는 자라는 뜻입니다. 꿈꾸는 자, 거짓자라는 얘기예요. 거짓자.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의 뜻이 뭐냐면 환상의 계곡이에요. 즉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꿈꾸듯이 환상을 보고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게하시가 환상의 계곡,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돼서 엘리사 밑에 있으면서. 그렇듯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뭐예요? 꿈꾸는 자, 거짓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뭘 얘기를 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만을 들어. 너희는 내 말만 들어야 돼. 우리한테만 하나님이 있어. 이딴 식으로. 근데 이놈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한테요?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손에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편지를 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뭐냐?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느엘람 사람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 이놈이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에게 보낸 거예요. 제사장이거든요. 마세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일, 마세야가 여호와의 일, 일하심,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자, 스바냐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레위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hil기야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 느엘람 사람 스메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거기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들도 많이 낳고 그렇게 있다가 70년 있다가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뿔따구가 나는 거죠.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제사장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스바냐 네가 여호야다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됐으면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레미야 같은 자를 착고에 채우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놈들을 그냥 가만 놔두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그래서 이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삼았대요. 자,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다가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신다. 이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제일 잘 알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제일 잘 알아. 멸망을 당했거든요. 거기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중에 스바냐는 그래도 하나님이 숨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한테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웠다는 거는 형틀, 멍에를 메게 하라는 거예요.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 네가 왜 안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더 키워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 중에 각 교단의 총회장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겸손한 총회장이 없어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그 밑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들은 굽신굽신하면서 아첨하려고 쪼아리고 나 그런 걸 수도 없이 봅니다. 총회장 가서 보세요. 얼마나 거만하고 얘기도 안 들어요. 밑에 있는 사람 얘기. 여러분 우린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 딴소리 내지 맙시다. 그게 우리 교단에 좋은 일입니다. 막 그딴 식으로 얘기해요. 총회할 때 보면 자기가 정한 게 교단에 이익이 되니까 내 말대로 해 이 얘기입니다. 장로들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 부산의 수영로교회 장로를 만났는데 목소리를 거만하게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이가 나보다 한 10년 정도 더 높고 그러니까 야, 이 쌍놈 새끼야. 네가 수영로 장로면 뭐하냐 이 개새끼야 이랬습니다. 자기가 뭐든지 간에 나타나지 않고 그러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못 견뎌합니다. 얼마나 거만하게 목소리부터가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건설업자 있어요. 자,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28절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는가.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드릴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예레미야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믿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예레미야를, 만약에 스바냐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으면요, 이 느엘람 사람 스마야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왜 그딴 편지 썼어? 막 따질 텐데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한테 조심스럽게 이 스마야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스마야라는 놈을 보낸 적이 없는데 왜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왜 거짓 예언을 하고 지랄하느냐, 이겁니다.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 목사들을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 왜 지들 멋대로 떠들고 다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심판받을 자가 예레미야서에 나온 게 대부분이 뭡니까? 거짓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교인들, 신학자들, 신학대학교, 신학대학 가르치는 교수들, 잘잘법, BBC, CBS, 거기에 나오는 모든 놈들이 거짓자예요. 극동방송, 뭐 또 무슨 CBS가 뭐죠? 기독교 방송인가? 이게 전부 다 거짓자예요. 뭐 카톨릭 방송 이런 것도. 나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아,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얘기니까 저 별 미친놈이 지 멋대로 떠든다고 얘기하겠죠? 아, 그렇든지 말든지 나는 얘기해야 될 게 전 세계에서 지금 구원받은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난 아직도 소망합니다. 제발 한 명이라도 있기를. 그럼 유튜브에 떠들고 좀 얘기해야 되는데, 저처럼 뭐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만났다는 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두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있었어요. 뭐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뭐 전하라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자기 허름한 집에 가가지고 엘리사하고 둘이 그냥 지내면서 밥해 먹다 또 무슨 말씀 전해라 그럼 또 가서, 사실 엘리야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는 그 서책을 갖고서 집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봤던 사람입니다. 전해졌던 얘기를 글로 남겨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의인 7천을 뒀다는데 그 의인 7천이 무슨 왕이니 신하니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하긴 오벳도 있었어요. 오벳, 그 아합의 신하였던 오벳, 의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땐요, 선지자로 있었던 자들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에서 진짜 거지처럼 살고 나사로처럼 살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던 자들, 하나님이 그들 7천을 남겨놨어요. 훌륭하고 막 유명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쪼다갖고 바보 같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 받던 자 의인들을 7천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독교 안에서도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전심으로 찾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 뭐라 했죠?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기독교 목사들을 얘기해요.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기독교 목사들을 기독교인들한테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거짓 목사들이. 자, 3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기독교 목사들과 그 자손들을, 그 밑에 있는 전도사니 뭐니 그 안에 있는 교인들 전체를. 자, 스마야와 그 자손은, 스마야가 지금 현재 기독교 목사들 얘기해요. 큰 대형교회 목사. 또 그 자손이 누구냐면 그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그 목사한테 여태까지 계속 배웠잖아요.
여러분 전광훈이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전광훈이 쫓아다녔던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계속 다녔던 연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광훈이 쫓아다녔던 모든 놈들이 지옥 가고요. 구원파 박옥수 따라다녔던 연놈들이 전부 다 지옥 가고, 신천지 이만희 따라다녔던 연놈들, 정명석이 따라다녔던 놈들, 또 통일교 문선명 따라다녔던 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불쌍하지만 뭡니까? 아가동상, 돌나라, 박명호 쫓아다녔던 연놈들, 자기 애를 박명호 잠자리에 막 주면서 애 그 열 몇 살짜리 박명호하고 여러분 다리 벌리고 막 해야 돼요. 열 몇 살짜리가. 근데 불쌍한 것 같죠?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박명호를 지옥 보내듯이 그 밑에서 다리 벌렸던 애까지도 다 보냅니다, 여러분. 난 이걸 100%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지만요, 얼마나 냉혈한 분인지 몰라요. 저도 똑같습니다. 돈 받지 못할 자는요, 그냥 나가리입니다. 마음에 할례 안 받으면 나가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마음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수그리면서 자기를 깨뜨렸던 자만 구원받습니다. 대충 그냥 나 하나님 예수 믿어요. 아유, 나 또 할례 받았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아유, 나 예수 믿죠. 근데 희한한 건 마음에 증거하시는 이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예복을 안 입고 천국을 못 갑니다. 성령님으로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입이 있으되 말을 못해요. 유구무원이거늘. 얘들아, 얘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게 하라 했더니 천사들이 와서 확 불지옥에 떨깁니다. 전 그걸 100% 믿습니다. 자,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대요. 패역은 뭐예요? 도리를 어기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도리가 뭐예요? 복음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라 가짜 복음을 전파했던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요.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믿는 사람만 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짓 목사들 후손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명성교회 김사만이, 충영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있죠. 만민교회 뭐 이런 놈들 전부 다 지옥 가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그 자손들도 없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교인들까지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 이게 뭐야? 복음이에요. 구원을 시키려고 선한 일,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를 그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 모르고 죽어요. 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그놈이 못 믿게끔 막아요. 거짓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막습니다. 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는 지옥을 보내려고. 자,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내 마음에 참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애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